저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5번째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6번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명의 완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로 인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매달리신 십자가는 나를 위한 속죄의 제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속죄의 제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중요한가? 원래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동물을 잡아서 제사하는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죄를 한번 지을 때마다 동물을 잡아 제사하는 일들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지었던, 우리가 세상에서 지었던 죄를 용서받고 사함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불완전하였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뒤돌아 다시 한번 또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다시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일들이 반복돼야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동물을 잡아서 제사해야 되는 일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은 다른 동물을 잡아드리는 속죄의 제사와는 달리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번에 속하셨던,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대신하여 속죄의 제사를 지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을 통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는 2번 제사가 필요 없는 나의 죄와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속죄하는 속죄의 제사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는 단번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이제 더 이상 동물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은 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자신의 모든 사역을 완수하셨다는 선언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짐승을 잡아드릴 필요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진 사람이기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와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선언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닌 그 내용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틀 뒤에 우리가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음으로 인해서 죄에 속박되지 않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십자가로부터 얻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우리도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다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할 때에 나와 예수님이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선언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예수님과는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나도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나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죽음을 이긴 승리를 경험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존재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연합한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실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그런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죄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이 변함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에 나 자신을 용납하게 되고 여전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까지도 용납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의 이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에 대하여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위대한 특권에 대하여서 이 위대한 선언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선언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속한 죽음이요,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러므로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되었고, 죽음의 위협으로부터도, 죽음의 협박으로부터도 그것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때에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 마지막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하십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돈을 믿습니다. 또한 성공, 지위, 명예들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것을 얻으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에 이제 숨이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죽은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자리에 오르고 싶지 않을 만큼 처참하고 비참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다 부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함께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이 오늘이라도 내 삶이 끝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나의 삶의 목숨이 끊어지는 날이 오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에, 그리고 이제 내 죽음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의 전 존재를 맡기실 수 있는지,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고백에서 바로 나의 고백도, 나의 삶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죽음까지도 받아들인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를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나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드리기보다는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태어난 배경에 더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려고 하지는 않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의동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우리가 5일 동안 가상 7원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의지하고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십자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녀를 돌아보는 것, 함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내 힘에 벅차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또는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을 사는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원의 의미가 내 삶을 지금 어떻게 인도해가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떻게 당신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요,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인데요, 함께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일단 13절까지만 읽고요. 베드로 사도는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해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가운데, 바로 14절에서는 그것과 반대되는 말씀을 전하거든요.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두려워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어쩔 수 없는 존재,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준비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교회를 왜 가십니까?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삶이 그렇게 썩 멋있어 보이지 않는데, 내가 닮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인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교회를 왜 다니는지 누가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대답할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모든 질문을 담당할, 이런 질문에 대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려운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16절, 17절 말씀 같은 말씀을 삶을 살게 되겠죠.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우리가 인정하기 싫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사신 결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기는 그 결과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아니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고백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전적인 신뢰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같이 주님의 그 길을 한 걸음씩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를 마무리합니다. 일주일간 우리가 예수님의 가상 7원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와 봉독을 담당해 주셨던, 기도와 봉독을 담당해 주셨던 많은 분들, 그리고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 열심히 섬기셨던 많은 분들의 섬김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각자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흘러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일주일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의 7가지 말씀을 같이 마음에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위협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모든 우리 의동교회 교우분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